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21화 지금 시작합니다. 와 박수.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샛별 양 목사입니다. 오늘 잘해봅시다. 화이팅!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 기대되는데요. 꾸미님의 대가리. 대가리. 반갑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항상 기대가 돼요. 오늘은 어떠한 어려운 이야기를 네,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실까? 오늘은 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요? 항상 이 신체 부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코. 네. 코는 또 냄새 네. 같잖아요. 냄새 그죠? 맡는 기관이죠. 예, 제가 버스를 탈 때나 출퇴근길에 버스를 탈 때나 네. 혹은 이제 지하철을 탈 때 보면 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라든지 또 기차 같은 경우도 KTX를 타다가 갈아타는 경우가 있는데 무궁화로 갈아타면 또 냄새가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냄새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냄새를 이야기하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네.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생충 천만 관객 네. 동원한. 네, 네. 저 기생충 안 봤어요. 나는 봤어요. 예, 그래서 봉준호 감독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봉준호 감독은 세상의 모든 차별을 네. 영상 이미지로 만드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영화는 또 사회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시지가 분명해요. 네. 그래서 뭐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의 차별을 굉장히 이제 드러내놓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괴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차별. 그렇죠. 뭐 설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 네. 마더 같은 경우는 모성의 차별. 네. 그리고 이제 옥자 같은 경우는 동물 뭐 GMO 동물이긴 하지만 네. 동물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고 네. 설국열차는 수평적인 네. 앞칸과 뒷칸의 차별. 네. 그리고 이제 기생충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별. 네. 그런 차별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게 봉준호 감독의 스타일이죠. 네. 그리고 역시 기생충도 차별에 대한 이야기다. 네네네.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별, 계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급으로도 볼 수 있고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높은 곳에 사는 대저택 사장하고 저 낮은 곳에 사는 힘없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 대저택의 주인의 그 아들을 유괴하는 뭐 그런 사건인데 참 내가 당신이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유괴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높낮이의 어떤 차이인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보면은 높은 곳에 있는 박 사장의 집하고 네. 저 낮은 곳에 비가 오면 물이 차는 그 반지하. 반지하. 네. 그렇죠. 그 높이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기존의 할리우드 영화들도 엘리시움이라든가 이런 영화들도 그렇죠. 다 그런 높은 곳 낮은 예, 곳을 했을 텐데 예, 예. 그런 영화들 말고 이번에 기생충이 상을 받게 된 이유는 뭔 것 같으세요? 잘 만들었죠. 봉테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디테일이 살아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하면은 네. 봉준호 감독의 로즈버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비가 내려 비. 네. 그리고 항상 굴이 있습니다. 굴. 그래서 비굴한 한국인의 추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오늘은 안 그 나오나요? 봉준호 이런 얘기들도 역시 감독 허를 이야기인데. 찌르는 아재의 감성. 네. 예를 들어서 그 살인의 추억이나 괴물이나 마더 같은 경우는 한국인의 그 비굴한 초상을 잘 보여줘요. 네. 근데 이 비굴한 초상이 세계로 퍼지는 거죠. 이게 네. 이제 설국열차나 옥자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네, 네. 세계로 퍼지는 한국인의 비굴함, 뭐 세계인의 비굴함을 잘 나타내는데 이 비굴함이 지금 기생충에서는 조금 이제 추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을들끼리 싸우다가 나중에 을이 갑을 이제 죽여버리는 이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차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계급 투쟁 문제도 있고 거기에 또 하나 로즈버드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바로 냄새. 네. 냄새인데 주인공 기택 송강호 네. 그 송강호를 보고 박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냄새를 이제 맡는데 네, 냄새. 그 냄새가 뭐냐면 노인 냄새도 아니고 오래된 무말랭이 네. 아니면 행주 삶을 때 나는 냄새, 지하철 타면 나는 냄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송강호의 나는 냄새를 자기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기사니까 선을 넘지 않는데 냄새가 선을 넘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이 차별을 이야기하면서 냄새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네. 이게 아마 세계인들이 공감했던 뭐 그런 것이고 아마 상을 받았던 이유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지난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로즈보드 처음 말씀하실 때 이 기생충의 로즈보드는 수석. 수석도 될 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저는 뭐 코를 얘기하기 때문에 네. 냄새 네.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냄새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취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냄새 맡을 기회가 없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그렇죠. 동선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 그죠? 네. 지금 이제 장마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 건강 불평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무더위에 정말 이제 힘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이 무더위에서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게. 네. 그게 이제 높은 곳과 반지하 비가 내렸을 때 그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봉준호 감독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그 생각. 선을 넘지 않는다와 그런데 냄새가 선을 넘는다 이 부분과 사실은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계층 간의 문제가 냄새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섞여버리죠. 섞이고 있는 연결돼서. 그렇죠. 그것이 불편한 상위 클래스의 네. 그런 입장들이 지금 그게 이제 들려지네요. 취향이라고 네. 그 브루드웨가 아비투스 뭐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 이야기를 왜 저 보고 쓰세요? 구별짓기. 그렇죠. 구빌짓기에서 이제 그 아비투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위계화된 상징 질서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 문화 자본을 통해서 상속이 되는 것 혹은 교육을 통해서 세습되는 취향.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용이나 또 이제 뭐 재벌들이 듣는 음악이라든지 그들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또 그들이 뭐 만지는 어떤 것들 네. 그것하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하고 그들이 이제 먹는 것하고 듣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네. 성향과 취향이 완전 그렇죠. 예. 그 취향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세습이 되고. 네. 근데 그 취향의 차이가 이제 냄새였죠. 냄새. 그 냄새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 송강호가 그 사장을 죽이는 이유는 그 냄새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냄새를 이제 박 사장이 코를 막잖아요. 그 냄새 때문에 코를 막았을 때 그 모멸감을 네. 모멸감을 느끼고 가져 죽여버립니다. 저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먹고 마시고 느끼고 그리고 만지고 듣는 것들이 제대로 분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라도 하는 것 아니겠는가. 아, 그래서 봉준호 감독은 아주 혁명적이죠. 네. 근데 이제 결국 이 영화에서는 판타지로만 끝나고 네. 다음 영화에서는 아마 봉준호 감독이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이는 장면 제가 볼 때 저는 상당히 좀 의아했어요. 너무 급진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냄새라는 모멸감이 아니라 네. 이 계급적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그렇죠. 봉준호 감독은 그렇게 드러내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차별을 당한 내가 사례를 느끼는 거 지금은 저 아직 영화 안 그렇지. 봤는데 네. 죽여요 진짜? 죽입니다. 어떡하죠? 스포일러. 천만이 봤기 때문에 스포일러는 안 해요. 이미 비밀이 아니냐. 근데 정말 저 대학 다닐 때 반지하 살았거든요. 예. 그 맨날 장판에 곰팡이 피고 맨날 편도선 앓고 근데 어느 분 차를 타게 됐는데 네. 차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가 보다예요 우리는. 근데 네. 그분이 갑자기 차를 세우시더니 네. 라흐마니노프의 뭐 몇 번 뭐가 나오고 있는데 네. 운전을 못하겠대. 너무 감동적이어서. 아. 근데 제가 그 태도를 보면서 나한텐 그 문화 자본이 없었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태도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사리를 느꼈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저는 그 기영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들었죠. 왜 그러세요? 오히려 좋게 본인을 성장하는 계기로 복수를 그 방식으로. 근데 이제 영화에 그렇네요. 보면 네. 그 을들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을이 갑하고 싸웁니다. 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뭔가 우리 사회의 이 감각적인 이것들이 제대로 분할이 돼야 된다. 뭐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도 실제로 보지 못하는 사람, 네. 듣지 못하는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 이들을 먹게 하고 또 들려주기도 하고 보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봉준호 감독이 꿈꿨던 판타지의 세상이었고 네. 기생충은 정말 이제 을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적이 누구냐? 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네. 그들이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영화 안 봐서 함부로 말하긴 그런데 함부로 그 하지 마세요. 송강호- 함부로 하지 마. 송강호 잘했어요. 그 배우가 잘했어. 네네 박사장을 죽이는 방식의 그것을 혁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냄새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저는 사랑이 답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렇죠. 이제 아, 그렇죠. 제가 남편이 편찮으실 때 네. 그야말로 똥오줌 이렇게 네. 하시면서 네. 저는 그 냄새가 코가 찡그러지지 않았거든요. 진짜? 그럼요. 그러니까 참된 특히나 사랑.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장루 수술하신 분들은 누군가가 보호자가 인공 항문에서 변을 짜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가 코를 막는 그런 냄새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다. 그래서 뭐 봉준호식의 사회학을 전공하신 혁명은 그런 방식일지 몰라도 네. 우리는 신앙으로 사랑하는 혁명을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구미구미님은 그 축농증 때문에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 보겠습니다. 우리 구미구미 박사님의 사랑의 해법, 혁명보다는 사랑의 해법을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신학자가 기생충을 비판하면서 당파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중간적 입장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완전한 가난한 자의 편에 서지 않고 양쪽을 놓고 평가를 한달지 오히려 가난한 자에 대한 조롱이 또 섞여져 있는 데서 기분이 안 좋다. 이런 평가를 또 하시는 신학자도 있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최근에 이제 갑질 이야기를 네. 하는데 네. 졸질이라는 게 졸질. 졸질. 그러니까 갑이 그 을에게 하는 짓거리가 네. 갑질이잖아요. 네. 근데 을들끼리 같은 을끼리 갑질하는 게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그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갑이 을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을들끼리 지금 이제 맞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을들끼리의 싸움 다음에 더 이야기해 주시면 또 즐겁게 저 을이라서 말할 거 되게 많거든요. 네. 그거 보고 졸질이라 그럽니까? 을들끼리. 을들끼리 하는 걸 졸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 억압하는 것보다 조선 사람들끼리 아, 이제 그렇지. 이런 네, 식민지 골질이라고 근성이 있다는 거죠. 예. 식민지. 아 지금은 좋았습니다. 예. 아, 둘이 잘 놀고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러게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기생충 냄새, 그 네. 냄새가 계층 사이에 확연한 분리를 얘기했던 것이 저한테는 가슴에 남고요, 마음에 남고. 예. 그 냄새가 서로 어떻게 섞일 수 있을까? 사랑만이 답입니다. 사랑만이 답일 수 있는 것으로 답을 내셨는데. 아니 꾸미님이 주장하셔야 되는데 지금 꾸미님이 꾸미님. 아, 이분은 위험해요 지금. 마지막 결론 잘 내릴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구미구미님이 자꾸 기생하고 그러는데 사랑이 답이 아니고 공생. 정의가 답입니다. 정의. 정의 자, 사랑이냐 정이냐, 사랑과 정이냐. 다음 이거는 편. 청취자분들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밖엔 난 몰라. 네, 감사합니다. 구약발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반가워요. 원래 구약발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주세요 할라 했는데 벌써 반갑습니다. 지난번부터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십계명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떠한 부분을 나눠주실 지금 건가요? 출애굽기를 가지고 10계명 20장에 있는데 네. 시리즈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 되게 짧은 문장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책은 10계명 해설책이 뭐 1000페이지쯤 되는 두꺼운 책이 최근에 또 나왔어요. 언제 다 읽어요 그걸? 뭐 못 읽죠.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요즘 하면 학생들은 5줄 넘어가면 안 힘들습니다. 읽어. 읽는 그래요. 회로가 없어졌다는데. 그래서 짧게 끊어서 시리즈로 네. 시리즈도 너무 많이 나누면 또 지루하니까 그냥 꼭 할 말만 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개혁에 필요한 네. 교회 개혁과 우리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 기준으로 십계명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히브리 원문에서 좀 더 발췌해서 꺼내고 네. 너무나 교리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성경 말씀 자체로만 생각해서 현대 인문학적인 그런 언어로 또 시사적인 언어로 네.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뭐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네. 제가 질문을 해가지고 네네. 이거 혹시 준비 안 하셨으면 이 얘기부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예. 질문 좋죠. 예. 언제나. 네. 그 십계명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구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십계명이 갖는 위상이라 그럴까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고 큰 얘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그 구약의 율법은 뭐 다 안 지켜도 되는데 십계명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십계명만큼은 지켜야 된다. 십계명만큼은 예. 지켜야 된다. 그 얼마나 그런 생각이 크면 그 찬송가 뒤에도 십계명은 실어놨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주기도문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짝으로 지금 주기도문하고 십계명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내가 잘 생각을 하니까 과연 십계명이 그 정도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십계명을 어떤 마음으로 좀 이해하고 읽어야 될지 이런 얘기를 준비하셨죠 오늘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쭉 하고 예.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고 네네. 그렇게 오늘 첫째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십계명의 그 중요성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네. 핵심이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십계명 이해 없이는 이해 못해요. 하나님 안 돼요. 나라를 십계명 없이는 그럼요. 이해 못한다. 못하지요. 왜냐하면 십계명 그냥 율법 세트 아니에요? 10개? 아니죠. 율법주의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것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십계명은 10마디 말씀 히브리 말로 그런데 네. 제일 첫째 말씀이 시작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뜻이란 거예요. 뜻. 히브리 말로 뜨바림.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 사건. 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워드가 아니에요. 음. 그리고 워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십계명은 네. 하나님의 뜻이죠. 가만히 그러면 계명이라고도 돼 있지도 않네. 예, 계명이라는 것도 히브리어 미스바를 번역한 건데 영어로 코맨드먼트라고 번역한 건데 그 미스바도 하나님이 자기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죽여. 그런 건 없어요. 네. 성경에 많이 있죠. 그런데 네. 어겼어요. 하나님이 안 죽여. 금송아지 섬겼어요. 너희 섬기면 반드시 죽인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은 안 죽여. 음. 못 죽이죠. 왜 못 죽여요? 가늠하다 잡히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이 또 못 죽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런 협박과 위협을 통해서 못하게 어린애가 난로에 손을 못 대게 하는 데까지 가세요. 그리고 못 대게 하세요. 아브라함, 이삭도 같은 맥락인 같은 거죠. 맥락이에요. 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율법을 많이 어겨요. 네. 특히 야곱은 우상을 섬겨요. 네. 하나님이 안 죽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끊쳐지리라 그랬는데도 안 그래. 그거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운 속성인데 네. 어디까지 참느냐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데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까닭도 시내산에 데려온 까닭도 네.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사회를 이 세상 속에 죄가 많은 세상 속에 던져서 그것으로 하여금 누룩이 돼서 쫙 퍼지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을 계약이라고 불러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계약. 그 계약서 제일 1장에 앞에 서문이 십계명이라고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관계 하나님이 제시한 예. 계약서. 그 이제 첫 페이지. 그게 그게 십계명이다. 십계명이라고. 그 계약 이름이 뭡니까 그거는? 그 계약 하나님 모세 나라를 계약입니까? 세우는 계약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모세기. 우리가 보통 예. 계약 언약이라 그러면 아브라함 계약이 시내산 있고 계약이라고 계약이 불러요. 네. 학문적인 용어로는 네. 시내산 계약 이렇게 부르죠. 아, 십계명을 신해산 네. 계약. 앞에 아브라함 계약도 있고 네. 이삭 계약도 있고 야곱 계약도 있지만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는 시내산 계약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은 시내산 계약의 서론에 해당한다. 그래서 계약서 앞에 1페이지가 이제 십계명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읽고 네. 그다음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게 24장에 나와요. 시내산 계약 체결 예식 24장. 예. 그래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모세가 도와주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설교자의 역할이 그 모세의 역할을 이어받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자기 정치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그 계약서가 십계명이기 때문에 네. 십계명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그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여러 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어도 사실 제자들은 몰랐거든. 못 깨달아요. 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십계명을 유대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이 다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라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신 거고 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개혁교회의 가장 중심축은 십계명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고 깨우쳐야 된다 이거죠. 네. 깨우치는 게 정확하게. 뭐야? 하나님 마음을 다 깨우치는 거죠. 음. 요게 첫 관문이라 그거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었죠. 그래서 십계명이란 그렇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 우 박사가 조기도문 해설할 때 십계명 좀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야,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뒤에 나올 만하네요. 그런데 그렇네요. 그거 찬송가 뒤에 나오는 게 참 나는 보기 싫어요. 왜요? 찬송가 앞에 나와야 되나요? 아니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그거 많이 써놨잖아요. 그렇구나. 일계명. 이게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일계명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계명이 어디 성경 이계명으로 적어놨어요? 아니요. 그 찬송가 하는 사람이 다 만들었네. 십계명에 계명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십계명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오는데 예. 한글 개혁이 그렇게 번역해서 그래요. 아.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주께서 10마디 말씀을 모세에게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다. 요게 딱 나와요. 그런데 그 10마디 말씀을 십계명이라고 번역했고 더 옛날 번역은 십계라고 번역했어요. 십계. 그러니까 그때도 드바림을 썼네요. 드바림, 핫드바림, 말, 아시렛 말은. 핫드바림, 10마디 말씀. 네. 이것은 이제 열이랑 완전수를 의미해요. 야, 그러니까 십계명에는 계명이란 말이 없어요. 없네. 예, 근데 야. 영어로 그걸 코만드먼트라고 번역해요. 근데 우린 계속 십계명 이렇게 그냥 열 마디의 말이. 용어가 된 거죠. 음. 그래서 그 용어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을 가지고 나누어 보니까 10마디를 자른 것이 찬송가 뒤에 있는 거고 우리 로마 가톨릭이 분류하는 10마디 방식과 유대교가 나누는 방식과 우리 개신교가 나누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 학자들이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20장 6절에 보면 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예. 수천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해서 네, 그것도 계명이라는 게 계명이라고 나오는데. 미수화인데요. 네. 다른 데서는 명령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예. 근데 그 계명이라고 번역한 게 무슨 계율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아니 내게는 계명이라는 말이 구약에 있죠. 근데 네. 그게 십계명 관련해서 그게 계명이라는 말이 쓰여졌냐 이게 질문이었지. 계명이 구약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아니라 계명 나와요. 나오는데 십계명이라면 딱 한 번 나오는데 네. 그게 원어가 핫드바림, 아셔렛 핫드바림, 10 words 이렇게 번역해야 제대로 된 번역이다. 제대로 된 번역이다. 열 마디 마디. 말씀. 예, 그렇게. 예, 어쨌든 계명이라는 말 예. 대신에 말씀. 네. 그 워즈도 대문자로 써야 돼요. 그게 말을 언어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신약 성경에 요한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로고스라고. 예. 정확한 해석이죠. 우주 운행의 원리에 나타낸 하나님의 그 의지 뜻 그거잖아요. 그거.
예, 거기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결 뜻 그것을 깨우치는 네. 그 통로. 그것이 10 words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네.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길은 하나님이 알려줬어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엄청 중요한 말이 이거.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신, 그건 우상이에요. 백발백중 우상이에요. 지난 10계명 제 1강 때 말씀하셨던 주제랑 지금 똑같은 말을 또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예. 한 번 더 리바이벌 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진도로 좀 나가 볼까요? 진도는 오늘 다 못 갈 것 같아요. 네, 오늘 근데 워낙 깊은 말씀인데 3절만 네. 잠깐 이렇게 이야기 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는 항상 습관을 번역문만 보고 하면은 네. 뜻을 다 못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원문을 설명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게 좋아요. 여기 문장이 비동사를 쓰여졌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 하야 동사라 그러는데 예. 하야 동사가 쓰여졌어요. 그는 존재 동사거든요. 있게 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다른 신을 다른 예. 신이 네 앞에 있게 하지 마라. 네 앞에도 아니고 르카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예, 너에게. 그러면 네. 너를 위하여 너에게 너에게. 예. 다른 신을 신들이 앞에 있게 하지 있게 마라. 하지 말아요. 어. 그 존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모든 사회에서 도시들마다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거든요. 네네. 고대에. 말 밀곰신도 있고 다곤신도 있고 막 전쟁할 때 서로 막 싸우는 신들의 전쟁 신화도 생기고 이런 모든 신들, 다른 신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있는 모든 신들이에요. 네. 그것이 비존재라는 선언을 하는 거죠. 음. 그죠? 그게 앞에 2절하고 연관이 뗄 수 없어요. 야훼 하나님은 노예의 죄를 폐지하는 분이세요. 네. 즉, 뭐 갑질을 하거나 또 노예를 막 팔아먹거나 네. 잡아오거나 또 하녀를 폭력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또 아들을 때리거나 마누라를 막 주먹질하거나 또 여자가 남편을 때리거나 이런 모든 폭력행위 선생님이 애를 매질하거나 네. 심하게 이런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한 종언을 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희절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걸 좀 더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모든 삶을 억압하는 억지로 사는 삶 네. 그것을부터 벗겨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음. 모든 인간에게 아니면 좀 더 나아가 모든 자연의 생물들이 자기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 같은 속성을 내세우는 신은 하나도 없다 이 소리예요. 네, 여태까지 없었죠. 하나님. 없어요. 찾아볼 수 있는 거 없어요. 예. 모든 신이란 신은 다 한계, 인간의 한계 안에 우상처럼 자기가 상상해서 만들거나 이데올로기로 표상되거나 예. 깃발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우상이죠. 그래서 민족주의에 갇히거나 아. 보편성을 다 잃어버리죠. 근데 가장 창조주의 그 폭넓은 보편의 가슴을 보여주는 게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이 소리요. 나머지는 다 신들이 아니다, 없다. 그러면 이건 거의 무신론에 가까운 네. 선언이겠죠. 예. 그래서 기독교는 무신론을 싫어하면 안 돼요. 기독교 야훼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증명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폭넓은 가슴을 갖고 모든 얘기를 다 듣고 그다음에 그 속에 폭력 있는 것, 차별이 있는 것, 혐오가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잘라내는 것이 그게 십계명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늘 학업했으면 좋겠어요. 예. 되게 힘든 말이에요, 이거. 네. 예. 그래서 저의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예. 다른 신들을 부정하고 오직 나만이 유일한 야훼다, 예. 신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네, 그때 당시에 많은 이방 신들은 폭력과 그렇죠. 살인과 그렇죠. 인신제사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다툼과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좋아했다면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별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 믿어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내가 말한 거고 또 성경은 그렇게 일관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요한계시록까지 쫙 그게 네.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으로 깨야만이 유일신 사상이 배타적인 게 아니고 사실 가장 폭넓은 보편주의를 표방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음에 그 부분도 좀 더 그래서 깊게 오늘 설명해 한국 주세요. 교회 일부에 나타나는 배타주의죠. 네. 다른 종교를 배타하고 뭡니까? 다문화 배타하고 혐오하고 네. 또 이렇게 다원주의는 혼합주의다 막 이렇게 하고 맞아요. 신학적인 생각 깊지 않는 분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그게 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와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오직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아멘. 하나님의 십계명의 정신이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십계명이 이 종교의 계명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종교라는 것은 요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우동서당에서도 그분 특별히 모셔서 한 10회 정도 천황제 특집을 하려고 하는데 천황제를 보면은 이 종교의 특징이 잘 나타나요. 맞아요. 지금 네. 또 천황제를 생각해 보면 요즘 한일 관계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게 생각나냐면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가 생각이 나고 그거 예.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했던 유대교가 생각이 나고 아, 똑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를 대신한 황제 기독교가 또 생각이 나고 아, 그럼요. 그리고 오늘날의 타락한 보수 기독교가 생각이 나고 이런 게 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십계명이 얘기하는 건 이것을 바로 세우는 종교 개혁 운동이냐? 그럴 때 우리 이 교수님 얘기는 십계명은 그 모든 종교 너머에 있는 그렇죠. 네. 종교를 세우려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그걸 깨달아 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동력자가 되어서 예. 절대로 갑질하지 않고 네. 나한테도 갑질 안 하고 네. 정말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거를 이제부터 보여주면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들어갑시다. 네. 오늘도 귀한 발제 해주신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